목양교회가 2008년 국군 벽제병원이 있는 고양동에, 그 당시에는 벽제동이었습니다. 벽제동 428-3번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4일에 첫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저희가 그곳으로 이사를 했고 4월 26일에 서울 강선호의 소속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금 1,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부교육자 사역을 하던 곳에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좀 모아주셔서 한 200-300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개척 자금이었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었는데 예배당 시설을 갖췄다고 이전에 목사님이 1,2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를 지불할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마음에 제 생각이 다 어두워져 있어서 1,200만 원을 지불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월세 임대료 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목양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못해요. 무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 보면 절대로 개척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교회 개척의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7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예배당 삼송역 지하 예배당으로 이사를 나올 때 그 당시에 제 손에 있었던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습니다. 마지막 날 그 계약을 해서 이사하는 날까지 1,000만 원 보증금이 구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 당시에도 정말로 아주 귀하게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는 과정들 속에 참 신비롭다고 느끼는 것은 재정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양동에서 떠나 나와서 몇 가정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삼송 지하 예배당이 처음에 55만 원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임대료가 70만 원까지 올랐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제외하고 임대료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월 18일 날 이곳에 이사를 와서 월세가 120만 원, 또 관리비가 12만 원, 132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교회가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정이 자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헌신해 주셨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엘리야의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목양교회가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곳에 보여서 썩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세워져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26절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성경 원어의 뜻은 구걸한다는 뜻이 있고 불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말하면 구걸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유무상통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서로의 것들을 네 것 내 것이 없게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 당시에 결코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 그런 이유들을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9절을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글라우디오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성경에도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던 황제입니다. 그 추방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본토에 있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마침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평생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무튼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큰 흉년이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았던 것이고 거기에 기근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던 것이지요.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9장 21절로 22절. 같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아멘. 어떤 장면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꼬투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날이 어떤 날이었던 것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눈을 뜬 맹인의 부모를 향하여서 조사를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분명하냐? 첫 번째로 묻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을 물었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보게 된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자에 의해서 안식일 날에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듣기를 원했던 거죠. 증인을 만들기 원했던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눈을 뜬 맹인의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을 취조한 듯한 어조로 눈을 뜬 맹인의 부모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부모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는 이때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출교를 당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교육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거래의 모든 상황들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에 아주 직격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당했지만 일상생활에도 배척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실제의 삶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현실 생활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예화를 나눴던 것처럼 보스턴에 가서 몫으로 성공해 보겠다라고 다짐했던 청년, 보트 밖을 나와서 정직하게 원가 그대로의 자재들을 사용하여서 보스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청년이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누구도 잘 이해를 주지 않아서 핸드폰 요금도조차 낼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냈을 때에 결국에는 보스턴에서 가장 정직한 목수라고 하는 칭함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천국의 기쁨과 더불어서 현실 생활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일상생활의 삶의 터전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출교를 당해야 하는, 배척을 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그것이 구걸을 해야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가난과 굶주림에 직면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지요.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는데 어제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걸어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듣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의 삶은 많은 충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지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반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기스칸이 되었다면, 알렉산더가 되었다면, 나폴레옹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릿 시냇가가 말라갑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40여 년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이었죠. 시시때때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왜 이곳으로,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으로, 이 황량한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무덤을 삼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목양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내주신 까마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존에 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주 기쁨으로 연보한 교회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서바나였습니다. 오늘날의 어디? 스페인, 지중해의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땅 끝과 같은 곳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명령한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땅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서바나로 가는 것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어디로 갈 때에? 서바나로 갈 때에. 28절도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렀다가 라고 말할 때 너희는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이지요. 로마 교회에서 계속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발걸음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기도 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모아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너희들도 함께 협력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나
겐그레아, 아덴 등은 아가야주에 속해 있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약간 그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주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고 아덴, 아테네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지요. 고린도 아래쪽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약간 황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게도니아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갔던 곳이 네아폴리인데 그 네아폴리가 위쪽에 빌립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 있죠.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곳이 다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마게도냐에 속한 교회들에서 그들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환란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여러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환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건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26절과 27절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드러진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하였다. 기뻐서 하였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복음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그들이 넘칠 만큼 헌금을 모아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헬라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더 익숙하게 친교 혹은 교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협력한다는 말, 동정한다는 말, 헌금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연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아서 후원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 성도 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 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주었는데, 힘을 다해서 모아주었는데 어떻게까지 모아주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아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3절 14절도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적절하게 연보를 모아주면 좋겠다. 그것은 이와 같은 목적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영적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15절도 볼까요? 15절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5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를 거둘 때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거둔 것이지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같이 볼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을 만큼 이상의 것들을 챙겨 놓았더니 아침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어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였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정리합니다. 저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것들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우리 사모님의 집안도 거의 개척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해보았고 주변 머리가 좀 있었다면 좀 부드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변 머리도 전혀 없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잘 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더니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지나왔더니 어느 순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돕는 손길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강단에 꽃이 와 있지요. 절기 때마다 꽃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목회자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전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꽃을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겨울에는 난방비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목양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넘치지는 않았지만 모자라지 않을 만큼 잘 견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 제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지요. 목양교회가 고여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크게 창고를 쌓아놓고 그곳에 쟁여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펴는 목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반전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끼리 서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균등하게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유한 많은 것들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 안에서 고여서 썩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가 더욱더 흘러 넘쳐서 이제는 더 낮은 곳으로 많은 것들을, 받은 것 이상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